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함께 사용하자. 우리 잠언서 2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어야 돼요. 왜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오늘 설교를 들어보면은 아마 그거를 잘 알게 될 거예요. 반복적인 계속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우리 문장로님이 어디가 파열됐다고? 무슨, 회전근대? 인대? 근대? 회전근대? 회전근개? 뭐 회전근개인가 뭔가. 사람 몸속에 저는 인대가 찢어졌거든. 이 어깨가. 인대가 찢어졌으니까 이게 너덜너덜해요. 그냥. 근데 문장로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는 거니? 저는 그거하고 게임이 안 된대. 왜냐면은 그거는 근육? 그거는 회전근대인가 그거는 고무줄처럼 이렇게 되어 있대. 양쪽에 이렇게 고무줄처럼 잡고 있대. 이렇게 탁 끊어지면 탁 리턴되어 버린대. 그럼 어떻게 돼? 다시 붙어야 되잖아. 그 수술하는데 굉장히 아프대. 그 소리를 듣고, 맞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영적인 것을 쫙 이렇게 맞죠? 여러분, 영적 생활이라는 것이 우리 근육하고 똑같아. 그러고 보니까. 난 처음 들었어. 왜냐면 이게 근육이 붙어 있어야 이게 힘을 쓰잖아. 그지? 그냥 그 힘을 못 한다고. 근데 근육이 탁 끊어지니까, 탁 떨어지니까, 이게 이게 안 되는 거야. 영적 생활이 똑같다고. 근육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영적 생활을 니네들이 잘라지고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 같더라니까. 이 말을 좀 알아먹었으면 좋겠어. 목사님 그동안 수천 명을 영적 교육, 영적 생활, 영적 방법에 얘기해도 그걸 못 알아먹잖아. 따라오지를 못해. 하나님께 난 너무나 감사한 게 영적 생활에 대해서 알게 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요. 바로 그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우리 한번 나도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가장 멋있게 사용했을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었어요? 정신병자같이 죽었지. 그런 세상에 그렇게 도박을 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사람이 40대 채찍에 한 대 감은 것을 맞고, 그 여러분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 봤잖아. 미쳤지. 왜 그렇게 맞아? 그리고 그 엄청난 몰고와 고통을 그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기록되어 있는 약속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는 기록된 대로 왔다, 기록된 대로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기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한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 해버렸었을까? 그 엄청난, 전혀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고 우리 한 4, 5개월 동안 그냥 펑펑 울고 다녔어요. 울고 다녔어. 너무나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 오늘 마지막 찬양도 정말 은혜 아니면 설 수가 없고 살 수도 없네 하는 그런, 내게 막 미쳐버리는 그런 것이 있었다고.
아무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예수님이 왜, 예수라는, 우리 예수 믿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분이 하셨던 것이 얼마나 미친 짓보다도 더한 미친 짓을 해버리셨잖아. 아니, 그렇게 채찍에 맞고, 그렇게 그렇게, 왜 그랬을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래서 그분은 나는 기록된 대로 왔다, 기록된 대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뭘까? 바로 그거는 정금이 귀해요. 정금. 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다이아몬드도 있고 그러지만, 그래서 그 정금이, 근데 그 정금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잠언서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을 내가 얻으면 그거는 아주 귀한 것인데, 그 지혜를 얻고 난 다음에 그 지혜로 인하여 생긴 이득은, 그 말이에요. 그 지혜로 인하여 생긴 이득은 무엇보다 낫다? 정금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얻은 보상이 뭘까? 하늘 보좌야.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것을 주님이 얻으셨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이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얼마나,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혜로 받고, 그 이익은, 이 세상의 지혜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혜가 어디서 나오죠? 여러 사람의 그 삶과 행동이 거기서 나오죠? 그럼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 나올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관계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 뭐 영적, 이것이 지혜일까?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영적으로 뭐 하사사사사사사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안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가장 정금보다도 더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담아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 지혜를. 정금보다도 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나은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대로 와서 말씀대로 살다 말씀대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세상에 이 영이 죽어 있든지 영이 살아났더라도 이렇게 우리 회전근 탁 끊어져 갖고 그냥 그 고무줄이라고 있는데 탁 끊어버려 탁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 그런 것처럼 영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여러분 인간들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성경은 영감으로, 사람들이 영감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영감으로 써졌다고 이런 헛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들려준 말씀입니다 하는 것을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그 말은 먼저 예수님께서 그 말씀 때문에 그 엄청난, 그 진짜 미쳤어. 예수님이 미쳤어. 사람이 미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사실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 일을 하셨던 거는 얼마만큼 이 말씀의 신뢰도가, 이 말씀의 그 말씀으로 인한, 즉,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가르친 거는, 지혜는 그 이익이,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의 그 이익이 정금보다도 훨씬 나은 것이 지혜의 이익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가 있다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말씀에 그
그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대로 와서 말씀을 다 이루고 예수님이 그 비참하게 돌아가신 그 지혜를 따라서 그 약속을 따라서 했던 그게 그 이익이 하늘의 보좌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란 말이야. 이게 좀 이해를 좀 했으면 참 좋겠어요. 이거 말씀을 내가 좀 잘해서. 근데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어찌게 되고 누구의 영감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하나님의 천사를 시켜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 돌판에다가 먼저 쓰고 출애굽기 24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하나님 직접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폰트, 하나님의 글씨체, 하나님의 글씨 방법.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감이라는 게 사람의 누구 무슨 믿음이 들어가고 이런 거 아무것도 그냥 도에가 그냥 하나님이 써버린 거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모세한테 여호수아서 20장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금 모세 오경도 그러고 여호수아도 그러고 지금 계속 지금 여호수아를 지금 하나님이 불러준 걸 받아쓰기 그 사람들의 의지하고는 관계 그 사람들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쓰임당한 사람들에 불과한 거예요. 또 에레미야서 30장 20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러니까 성경책이라는 책은 하나님이 불러준 것을 받아쓰기에 온 책이다. 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명으로 우리에게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곧 나의 생명이요 진리요 이 말씀이 곧 복음이요 나의 소망이며 우리 예수님처럼 그 엄청난 그런 것도 기록된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갈 수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의 이 근본, 이 말씀이 어떻게 이 세상에 나오게 됐는가, 그 출처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비록 우리가 성경에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우리 인간이 부족하지.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알고는 가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또 우리 사모가 또 뭐라고 할란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요걸 내가 한다 이거야. 한 번 더.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잠언서 2장 6절로 9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자,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이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기록된 이 성경책에 하나님의 기록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과 함께 우리가 살아갔은 것이 어떤 방법으로 살아요? 여기 보면 9절에 그런즉 공의와 공평과 정직과 모든 선한 길을 택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생명이 되고 그 말씀에 내가 말씀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 그 좌우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 발짝 한 발짝 내딛고 사는 요게 바로 믿음 생활이요 신앙 생활이요. 그렇게 움직일 때 거기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해놓으신 일이 뭐야? 주님이 5가지의 약속을 탁 이 땅에다가 주님의 일을 하시고 그 결과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은혜로 나타나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왜 그런 정말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감당 못하면 어떻게 감당을 해? 죽어버리는데. 그러잖아요.
채찍에 맞고 그 사람이 죽어버리는데 예수님도 죽어버리셨잖아. 근데 왜 그 일을 해놨냐? 바로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 약속이다 이거야. 우리에게 은혜로 그 예수님의 하셨던 일을 내가 그 능력이 말씀에 약속의 능력이란 말이야. 그 예수님이 하는 그 믿음을 내가 믿으면 그가 찌름으로 허물을 지나며 그가 사물이 죄악을 지나며 그가 징계를 받고 평안을 그가 채찍에 맞고 그러다. 그 5가지의 오중 축복이 내게 그냥 그 사람에게 그냥 사람이 그냥 그게 그 능력이 말씀과 능력. 예수님이 그렇게 그 믿음의 힘을 발휘해 본 결과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 우리 구원 얻을 우리들에게 능력으로 임해버린단 말이야. 이 말씀과 능력이라는 거는 이런 효과적인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 이거를 좀 잘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네. 말씀이 예수님이 지금 뭐를 해서? 말씀을 나는 내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듣고 아버지께서 하는 걸 말을 하고 나는 기록된 약속대로 왔다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입으로 해놓은 말씀이라고. 그게 뭐라고? 그게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야. 지혜라는 것은 그걸 말씀을 갖고 우리가 사는 이 모든 것이 지혜로 가는 거 사는 거야.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지혜라는 뜻이야.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지혜롭게.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갖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약속대로 해버리시고 난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구원으로 들어가는 그 생명 길을 뚫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좀 참 영적인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니 그래서 인간은 누구라도 목사님이 거의 몇천 명에게 복음을 증거했지만 불안당같이 정말로 싸가지 정말로 진짜 싸가지 바가지 없는 사람도 와가지고 집회 와가지고 하루 지나면은 이틀 사흘 지나면은 마지막 날 되면 뭐 다 난리가 난다 이거야. 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는 거니? 바로 그 말씀을 소유한 그 행함이 공의와 공평과 정직과 모든 선한 길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에 가장 그때 당시 때 예수님 당시 때 가장 부담스러웠던 사람이 누군가니 베드로 형님이야. 왜냐하면 베드로 형님은 예수님 앞에서 4번이나 시험이 들어서 우왕좌왕했거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 때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3,000명을 한꺼번에 구원시키고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이 3,000명이 따랐어. 베드로를.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기껏 해봤댔자 사도행전 19장 7절에 보면 12명 모두 합쳐 12명이었더라 그래서 그래서 아주 사도 바울이 아주 가는 데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시가 뭐였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뭐 사도 바울이 간지르는데 안지를 아니요. 그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핍박을 받아. 여러분 목사가 가장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눈이 안지를 걸려갖고 막 눈곱 디득디득 낀 놈이 눈 아픈 사람한테 눈 아파요? 이런 예수 이름으로 이러세요. 내가 안수하면 나서요. 말대 그게 이게 박자가 맞냐고. 에? 하나님께서 저도요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 잡수시려고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 저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잖아. 자폐에다가 간질에다가 건강한 사람이 아니야. 근데 아주 멀쩡하게 해놓으시고 그런 사람 오면 안수하게 하고 그러시잖아. 예수 이름으로 그냥 간질하고 안수하다가 저걸 예수 이름으로 그냥 지가 너무 그 사람이 무슨 그게 가시야. 그 바보 같은 소리야. 사도 바울의 가시는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면 3,000명이 오는데 사도 바울은 몇 명 왔다고?
목사가요, 그보다도 더 힘든 게 없어요.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성도가 없다.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게 가시야, 그게 가시. 그 사도 바울이 그 가시를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족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때 그러니까 베드로도 아주 사도 바울을 우습게 알고 보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하고 막 들이붙어갖고 싸우는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또 거의 가가지고 베드로 때문에 천주교가 생긴 거예요. 가서 그냥 모든 사람들 위에서 올라가지고 그냥 그 교주같이 그냥 막 사람들의 대접을 받고 뭐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가니까 막 대접을 한다 이거야. 막 3,000명이 막 달라들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그 사도 바울이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갈라디아서에 얘기를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 바울하고 그 부딪힌 것이 굉장히 나온다고. 그래서 마가가 또 사도 바울하고 싸우고 베드로가 또 그걸로 가고 막 이런 그랬는데 베드로후서 3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가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도 바울이 써놓은 이 성경책이 정말 너무나 정확하다라고 베드로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서로 화해하는 그런 것들도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요. 자, 이 성경에는 이런 여러 가지의 일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해놓은 약속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신의 능력으로. 자, 우리 한번 잠언서 1장 20절로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환화하는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자식 지식을 미워하며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 주님은 우리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절대 자의로 하지 말고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가르치실 때 기록되었을 때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선한 양심을 가지고 흔들거리지 않고 나아갈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임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능력,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가 나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내 삶이 예수님처럼 그런 삶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과 능력이 함께.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남기는 것이 뭐예요? 사람이 이렇게 남겨놓은 것이 명예를 남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가장 이렇게 유명하게 남겨 있는 게 뭐예요? 그림이 남겨요. 고 같은 사람, 무슨 다빈치의 무슨 그림. 이런 그림 그린 사람들이 그런 걸 남기잖아. 붓글씨도 얼마나, 엄청나게 비싸요. 무슨 우리 한국에 어떤 그 사람들 글씨, 작품, 다빈치의 무슨 열차, 이런 거는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어마어마, 백금보다, 정금보다 더 비싸다고. 에?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축복이. 자, 우리 한번 시편 45편 1편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이 말이 뭔 말인 거니? 필객이라는 말이 뭔 말인 거니? 그런 그림을 잘 그린, 그런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뭐가 있어야 돼? 붓이 있어야 되잖아. 붓이 손에 담겨지면 어떻겠어? 이거는 완전히 그냥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것 같이. 오늘 말씀을 맺으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의 지혜대로 선한 양식을 따라 움직이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필객이 글씨를 쓰고 한 사람에게 무엇을 지어준 것 같다고? 붓을
빛을 지어준 것 같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이 기록해 놓으면 어떻게 될까? 만고의 역사가 남는 거지. 할렐루야. 이 지금 우리가 그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담는 것을 내가 행동으로 옮길 때 그 선한 행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묻박 그렇게 믿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바로 이런 좀 잘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잘 알아듣고 이렇게 그래서 그 말씀을 그냥 말씀 알고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예수님은 단 한 발짝도 단 한마디도 슬립할 수가 없어. 단 한마디도 다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시여 이 잔을 내게 피하게 해주소서. 하나님 고개를 딱 돌려버리니까 세 번 기도 아니죠. 그 잔을 마신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단 한마디도 빠꾸하지 않으리라. 나는 하나님의 기록된 약속, 믿음 생활에 내가 그렇게 흔들거리지 않으리라.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에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내 믿음 생활에 내가 정말 믿음을 갖고. 목사님 항상 얘기하잖아. 구약 성경에 나온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세 사람 중에서 여러분이 봤을 때는 누가 가장 멋진 사람 같아? 목사님은 이 세 사람, 그 한 시대 사람이잖아. 그 세 사람 중에서 가장 멋진 사람은 갈렙이에요, 갈렙. 왜? 갈렙은 그 자기의 산지를 만들어서 자기의 산지에 자기 자손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준 사람이요. 그 모세는 그것도 못하고 그냥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고, 여호수아는 주님의 일한다고 그냥 부흥사로 왔다 갔다 돌아다니느라고 정신을 가족도 하나 못 잡혔어. 그 성경을 보면은 여호수아의 자식들이 어떻게 됐더라는 거 한마디도 안 나와. 그냥 얼마나 그냥 싸돌아다니다가 그냥 혼자 그냥 자식을 낳는지 안 낳는지도 몰라. 그냥 주님의 일한다고 돌아다니다가. 갈렙은 그러지 않았어. 갈렙은 산지를 지키고 자기 가족을 위하고 아주 든든하게 지켜버린다 이거예요. 누가 진짜 부서를 가졌어? 어떤 그림이 가장 멋있게 나와? 이걸 봐야 된다고. 잘 알아먹었으면 좋겠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